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거절하는 사람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민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이르기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성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승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육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 승진과 형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승진하는데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적으로 승진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승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격과 진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통해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이 아브라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재산이 풍부해졌으며 또한 가축들이 풍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고 베델 근처였고요. 그가 이전에 이 장막을 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인데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데 온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는 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의 관심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베델의 장소가 생각났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은혜로웠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며 죄악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했는지에 대한 날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과거의 그 감격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베델로 올라왔는데 그 이전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책을 떠나올 때부터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롯의 아버지가 죽자 이제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롯의 아버지처럼 롯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롯에게도 가축이 많고 종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 문제로 서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친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일어나는 고통이라면요. 그 고통은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만나더라도 자주 만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족과 형제들은 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는 명절이 되어지고 추석이 되어지면 안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은 늘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불화가 있고 그것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것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정의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을 해결해야지 축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만 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투고 싸울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들 안에 틈 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의 유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단계의 유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기업과 더 놀라운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돈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돈의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그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유산 문제로 싸우지 않는 가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다 싸우고 그 때문에 다 마음이 상하고 다 의가 상해서 형제가 원수 이 남만도 못하는 원수지경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신이에요. 돈이 물질이잖아요. 이게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가 마치 이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섬긴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대상 앞에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신적인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인격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그 인격체에게 사랑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게 사랑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돈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어둠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타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조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재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때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진하고 영적으로 다음 단계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한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불임의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에서를 자신을 낮추며 에서를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 안에 진실함도 없고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데 처세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높이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 안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마음에 있어서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진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웅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축복이 뭐냐면요,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꽉 움켜잡아 버리면 다음 단계의 축복, 내 형제 자매가 예수 믿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지. 그 기도도 하는데요, 그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지금 나누는 주제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게 하고, 우리 형제가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부모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있는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가서 말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편의 진리가 있냐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내가 먼저 말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기회를 하고 이 모임을 하고 어떤 그 그룹들 어떤 모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 안에 늘 문제가 생겨요. 누가 무엇을 잘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고, 누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하도 어떠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서 그 공동체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무 속상해서 될 대로 되라. 그 모임이 깨지든 말든 그냥 나도 신경 쓰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어가면 자꾸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낙담했었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우리 모임 살리자. 야, 그래도 우리가 그거 그냥 용납하면서 지나가자.
믿음의 사람은 늘 적극적으로 나서고, 믿음의 사람은 늘 능동적으로 나서고, 믿음의 사람은 늘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롯도 문제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롯은 가만히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 롯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너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가족 안에 일어날 때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나 이 친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이 정도 잘못했고 너가 이 정도 잘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잘못했고 이 사람이 이 정도 잘못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만큼에 대해서 네가 뭔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때때로는 너가 이만큼의 이 합당한 그 벌을 너가 당해라. 그렇게 해결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둘이서가 형제가 아니냐.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짝이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잘못했고 누가 얼마나 덜 잘못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형제 안에서 이 유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 무엇이 공정하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한 형제라. 한 형제.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형제됨을 지키리라.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나는 형제됨을 지키리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이 원칙이 있는 데가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야.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 정확하게 분비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 정확하게 분비해놓고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정확하게 n분의 1 분배해놓고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나의 목을 하나도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하리라. 아멘. 모든 형제가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 좋으련만 나만 이 설교를 들여서 나만 내 몫을 다 포기하리라 결정하게 될 것 같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승리예요. 죄는 분열하게 하고요.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귀 디아블로 분열하게 하는 자예요. 다투게 하는 자예요. 나누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니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가 분열된 거예요. 분열해온 귀신이 역사하니 아담과 하와 사이, 부부 사이도 깨어진 거예요. 분열해온 귀신이 역사하니 디아블로 귀신 마귀가 역사하니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도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화해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면 화평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며 이 평안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해결책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덮고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커져버리고 목초지는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 단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내가 누군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롯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부치는 누구였습니까? 이 조카 롯. 그가 나에게는 큰 위로였고 큰 기쁨이었고 큰 이 안정감이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롯과 헤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열쇠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요. 원래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장자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장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장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권을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이 좋은 것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보다 못한 것을 갖게 될 거예요.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온 땅 들판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롯이 고개를 싹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것이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쪽과 서쪽을 확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롯도 작은아버지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어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지금 이 작은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누렸었던 이 축복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많은 종들과 이렇게 많은 이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으로 좋게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가 고개를 쓱 들더니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하니 서쪽은 메마른 광야 같은 지역이 펼쳐지고요. 동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모압 산맥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비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끌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손해볼 줄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정확하게 두 개의 분량이 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예를 써요. 왜냐면 서로 많은 것 같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무엇인가를 쪼개었을 때 정확하게 2등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형제들이 이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가 나눌 때는 정확하게 나누려고 6개 주고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나누는데 선택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줍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이 줘요. 나누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예서해야 돼. 왜냐하면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눈 사람이 선택권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9개 갖고 이제 하나 4개 갖고 9대1로 나눠갖고 내가 9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누기는 너가 나누는데 선택은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누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 했습니다. 그 EBS 같은 거 보면 섬 사람들 이야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섬 사람들이 미역을 채취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근데 이제 그 미역을 채취하는 때가 되면 혼자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나와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역을 채취할 때가 되면 이 목포 섬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섬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역을 채취하는데요. 그 미역 그 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미역을 채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20명이 가서 미역을 채취했잖아요. 채취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이장격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20개로 나눕니다.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본 프로에서는 어땠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통에다가 자기 신발을 집어넣어요. 자기 신발을. 그러면 이장은 이마에 보이지 않게 그 신발을 이고가면서 그 신발을 하나 빼갖고 하나씩 던져 놓는 거예요. 20개의 신발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발 떨어지는 그 뭉텅이가 자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큰 거 걸린다고. 그냥 미역 그거를 20개,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저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저울로 달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으로 될 수 있으면 똑같이 나눠 놓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큰 거 걸린다. 그건 그나마 공평하잖아요. 운이 좋으면 내가 큰 거 걸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롯에게 주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탁 좋은 것을 가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농사를 지었었을 때 어떻게 논을 나눠줍니까? 큰아들한테 많은 것을 줘요. 그리고 큰아들한테 많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논을 줘요. 좋은 논. 제일 좋은. 우리가 다음 단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처럼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부유하다 그러면 이 형제들에게 나는 유산을 물러받지 않고 네가 이거 다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백보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때때로는 공평하게 잘 나눠 가지십시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양보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이 그가 받은 유산, 그가 포기한 유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포기했던 유산의 10갑절, 20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것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그 형제, 그 누군가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고 나에게 베풀었었던 형제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그걸 나눠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입으로만 신앙이죠. 입으로만 신앙이죠. 입으로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갑으로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배포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수많은 복들을 누리시도록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유산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문제,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돈의 문제, 탐식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결국 돈의 문제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는 다 형제들과 의가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결심한다고 양보할 수 없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안에는 이 탐심과 욕심과 돈 사랑하는 마음과 돈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되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손해봤는데 내 가축은 더 많아지고 내 곡식 창고에는 곡식이 더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유업을 얻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락을 누리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은 이 가짜 만족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업에 대한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내가 그 유업을 취하는데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영성과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진리를 나도 알고 나도 체험하며 나도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족과 형제와 부모와 겪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 내 힘으로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찾아가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동아리 안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그 가운데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때 그때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여신, 인본주의, 인간의 무엇인가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문제가 꼬여갈 뿐입니다. 단파가 지어질 뿐입니다. 나의 사람과 내 편과 다른 사람의 편들이 나눠져서 서로 싸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태원 참사 안에 참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져야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이 말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너는 한 형제이지 않느냐? 부부가 서로 우리는 한 몸이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이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혈육이라는 말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고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형제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수혈되어져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사탄 마귀 귀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는 한 형제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친족입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화해를 위해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n분의 1로 공평하게 잘 나누었는데 마음이 끼어져 냉랭한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자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마귀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과 자신의 것을 챙기라고 말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만몬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나는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는 마귀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너그러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너그러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움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분열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다툼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겠습니다. 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너그럽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밀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주,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소원하고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나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는 나는 돈을 두려움으로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자유롭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인격이 아닌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가정 안에서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분과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